시편 43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던 교회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문제 많은 내 인생 가정의 절망 위를 은혜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망 위를 걷게 합니다. 첫째, 복음은 절망의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본문에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름 모를 앉은 뱅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이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있었거나 은혜를 사모하며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듣기 싫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에게 인생의 가장 기쁘고 축복된 구원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게 불행한 자리입니까? 축복의 은혜의 자리입니까? 만일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절망의 인생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맞지 않는 인생 녹도 당첨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 안진뱅이와 같이 복음을 듣다가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에서 반복된 문구입니다. 그럼에도 이 한 절에서 두 번의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그가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제로에 가까웠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 누가가 볼 때도 그는 의학적으로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나면서 주저앉아 살았던 절망의 인생을 이제는 일어나 걷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면서 주저앉아 살았던 절망의 인생을 이제 일어나 걷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1%의 희망도 포기한 채 100%의 절망 속에 살았을 그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발로 일어나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절망의 인생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육체의 절망과 사망에 그들의 앉아있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참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같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절망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고서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바울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대적자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듯이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꿔서 또 누구는 이 말씀을 휴지처럼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귀에 경익듯이 주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신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들려질 때 그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믿고 싶지 않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신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휴지 조각처럼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휴지처럼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들려오는 복음이 믿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리스트라의 안진뱅이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낯선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는 믿음의 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패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에도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서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또한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신앙생활이나 교회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떤 이들은 많이 믿고 오래 믿으면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을 줄로 착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나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면 무조건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곳에서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믿는 자의 구원과 주님이 되셨음을 선포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있던 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니 나 같은 인생도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믿음을 고침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바울의 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절망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써 절망 위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망 위를 은혜로 걷게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